안녕하십니까? 네. 어, 오늘 말씀은 지난번에 했었던 말씀 다시 반복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제목을 초기 성도의 이름 나그네라고 했는데 너무 장황하게 그 2절 말씀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 제목을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이 제목, 왜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제목은 왜 초기 성도들은 나그네로 불리었는가, 예, 그렇게 제목을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 2절을 다시 먼저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 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왜 이 초기 성도들을 여기 이제 베드로가 나그네라고 호칭을 했는데요. 왜 초기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호칭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난번에 여기에 이제 언급되어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다섯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유대인 성도가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내부적인 증거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몇몇 구절들을 찾아서 확인을 시켜 드렸습니다. 왜 이 초기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불렀는가 하면요, 그 이유가 2절에 있습니다. 2절에 나와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 때문에 그들이 이제 흩어진 나그네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먼저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나그네라고 하는 이 말이 영어 성경에는 stranger라고 이제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그네는 이제 여기저기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을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이제 대표적인 나그네 삶을 살던 그 시인이고 방랑객이 있었죠. 누구죠? 예, 김삿갓. 예. 그 나그네는, 그런 종류의 나그네는 이제 영어에 보면, 베가본드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나그네는 성격이 자유분방해서 어디에 이제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이곳저곳 이제 방랑을 하는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나그네는 영어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보면 아시겠지만 스트레인저입니다. 낯선 사람, 또 외인. 그래서 이제 이
단어가 말씀해주고 있는 그 의미와 그리고 나그네라고 하는 이 말 앞에 있는 흩어진이라고 하는 이 말이 그들이 어디로부턴가 이제 옮겨온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외지인인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아니겠는가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성도들이 이렇게 이제 나그네가 되어진 그 이유가 신앙적인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2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 때문에 그들의 이 나그네 삶이 시작이 되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살던 곳에서 신앙 때문에 이제 그 살던 곳을 떠나서 외지로 왔기 때문에 나그네가 됐을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이 이제 여전히 사는 곳에서 이제 살고 있지만 신앙의 이유로 신앙을 가진 이유로 가족들에게 그리고 또 같이 살고 있는 동네 그 주민들에게 외인으로 취급을 받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나그네라고 불렀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전에 이제 그들이 이제 흩어져 있는 이 5개 지역에 대해서 이제 또 좀 알기를 원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당시보다 약간 지나선데요. 그때 이제의 이 그 지도입니다. 맨 그 위쪽에 보면 잘 보이시지 않을 텐데 비두니아와 본도 보라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비두니아와 본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지역이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죠. 이 갈라디아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의 왕국이었습니다. 비두니아도 마찬가지, 본도도 마찬가지. 여기에 있는 이런 그 지역들이 과거에는 소왕국들이었어요. 그다음에 갈라디아 밑에 동쪽으로 갑바도기아가 있죠. 땅색 갑바도기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 노란색 서쪽으로 아시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어져서 그 신앙으로 인해서 그 본토 같이 살고 있는 그 가족들과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인 취급을 받게 되어졌을까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았지 않습니까? 이 지역은 지금 이제 빨간 선으로 이렇게 표시되어진 것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 경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그 4차에 걸쳐서 4차 전도여행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이제 가서 로마에서 이제 또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이제 2차, 4차까지의 이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아시아를 빼놓고는 이 4개 지역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갈라디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갈라디아는 이 갈라디아 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갈라디아는 이 남쪽에 있어요. 갈라디아 시로서의 갈라디아는 사도 바울이 방문했었던 그 갈라디아는 이 남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이 성도들이 나그네가 되어진 이 5개 지역 중에 이 갈라디아는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갈라디아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좀 이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비두니아는 BC 74년에 예수님 오시기 전 74년 전에 로마의 속국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독립국가였는데,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 62년경에 본도와 합병이 되어서 저렇게 비두니아 본도라고 하는 하나의 주가 되어진 것입니다. 신민 주가 되어진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갈라디아는 3세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3세기경에 저쪽 유럽, 아일랜드 이런 쪽에 있는 켈트족이 와서 왕국을 세웠습니다. 가장 융성했었던 밑에 이제 루기오니아가 있는데 이 갈라디아 왕국일 때는 루기오니아라고 하는 지역까지 밑에까지 다 갈라디아 왕국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BC 189년에 로마에 종속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본도는 예수님 오시기 전 64년에 로마에 종속이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갑바도기아가 제일 오래 버텼어요. 서기 17년 이후에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 의해서 정복이 되고 그때부터 이제 로마의 속주가 되어졌습니다. 로마로부터 가장 멀기도 하고 아마도 이 갑바도기아 왕국이 오랫동안 로마에게 저항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 로마에 점령이 되어서 속주가 되어진 주가 이제 갑바도기아인데요. 이런 지역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방문한 적이 이제 없습니다. 아시아를 빼놓고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떻게 성도들이 생겨났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보지 않았습니까? 오순절날 여기에 나와 있는 5지역 중에 3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또 왜 그러면은 이제 각적으로 흩어졌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의 유대 땅이 이제 점령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속국이 되어지면서 계속 유대인들도 이제 저항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독립운동을 이제 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과거에 일본에 이제 식민지가 되어지면서 만주라든지 뭐 심지어는 막 우즈베키스탄 막 이런 곳까지 흩어져 가지고 계속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중국 뭐 이런 곳까지 가가지고 그런 이유로 해서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이제 각 유대 나라의 주변에 있는 그 나라로 가서 이제 형성이 되어졌던 것이죠. 거기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 날 와서 방언을 통해서 자기들의 말로 복음을 듣고 그들이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발생이 되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볼 뿐입니다. 아니면 사도 바울이 아닌 다른 사도들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아니겠는가 또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베드로가 이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그 결과로 인해서 이 성도들이 이제 생기지 않았겠는가 이제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 우리나라도 이제 과거에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시작되어진 것이 핍박이었습니다. 예. 왜 제사를 안 지내느냐? 너희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도대체? 조상을 섬기지 아니하면 잘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복음을 또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사들을
우리나라의 좋은 미풍양속을 해치는 이런 이제 악한 사람들로 규정을 하고 그들을 또 핍박하고 그리고 또 뭐 살해하기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 선교사들과 똑같은 그런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초기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나면 자기들의 그 토속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버리기 때문에 저항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핍박을 받게 되어졌던 것이죠. 더더욱 이 5개 주가 로마의 속국이 되어지면서 로마가 이제 점점 영토를 이제 확장을 해나가다 보니까 이제 결속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통치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로마의 그 왕을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높여서 신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제 높여서 로마의 그 황제를 이제 그 황제 이상으로 섬기게 해서 통치권을 이제 강화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다른 종교 사람들은 그 순응을 하는데 1년에 한 번만 태양절에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유독 이 기독교인들만 이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난히 로마에도 이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결국은 자기의 보금자리를 떠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이제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잡아 가두기도 하고 그리고 로마 같은 경우는 그 원형 경기장에 검투사들에 의해서 또 살해를 당하기도 하고 또 사자밥이 되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이 무덤으로 그들의 그 처소를 이전하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고난의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이 가파도기아에도 가파도기아 누가 갔다 오셨죠? 우리 그 이완숙 모치님이 가파도기아 갔다 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또 누가 가셨었죠? 가파도기아? 가파도기아 갔다 오셨어요? 거기에 그 지하 도시도 가보셨어요? 가니까 거기에 그 교회 건물도 보셨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가파도기아에 이제 이 지하 도시가 형성이 돼 있는데 이 지하 도시를 누가 이제 그 만들었느냐?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살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그 예배당들이 그 지하 예배당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5곳에 있는 이 갑바도기아를 비롯한 이 성도들이 나그네가 되어진 그 이유가 바로 이 신앙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 한번 보시면요. 히브리서 11장 갑바도기아 사진 한번. 네. 이게 이제 갑바도기아인데요. 이쪽 지역이 이제 화산재로 형성되어진 그런 이제 그 바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돌이 그 물르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돌을 파서 집을 짓고 지하에도 이제 그런 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내가 원하는 게 없네. 이거 잘못 적어놨는데 그 불과 38절이네요. 38절에 보면 이런 이제 나그네 되어진 성도들 중에 일부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기 이제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카타콤이라든지 아니면 갑바도기아의 이런 지하도시 속에서 그들이 자기의 원래의 그 보금자리를 버리고 신앙을 위해서 이런 생활을 이런 곳에서 이제 생활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적어놨는데 못 봤네요. 손에 가려서.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이제 이 나그네가 되어진 이유가 바로 이런 신앙의 이유라고 하는 것인데요. 한번 그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삼일체 하나님으로 인해서 얻게 되어진 그 핍박의 원인이 되어진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이제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게 되어진 후에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택해 주신 하나님,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죠.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거기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데살로니가 지역이 지금의 이제 동유럽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유럽 상황을 생각하면 이때를 이해할 수 없어요. 이때는 성도들이 나그네로 부름을 받을 그 당시에는 유럽도 다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도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을 얻고 난 후에 그들이 이제 섬기던 그 우상을 버리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자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자기들에게 복주는, 자기들을 또 보호해 주시는 그 신으로 믿고 있는 그 동족들에게 핍박이 시작이 된 거죠. 예. 몇 년 전에 한 2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 이브라임 형제님이 요르단의 수미사니 모임에서 사역하시는 이브라임 형제님이 편지를 보내왔죠. 그 중에 회교도이다가 이제 주님께로 돌아온 마이클이라고 하는 이집트 출신의 한 사람의 간증을 실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마이클은 회교도였어요. 그런데 이 IS가 등장을 해서 너무나 잔혹하게 사람들을 이제 살해하고 파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이슬람에 대한 이제 회의를 갖게 되어진 것이죠. 이분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셔서 이분이 이제 주님을 이제 영접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자 회교를 버렸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이제 회교를 버렸어요. 그리고 참된 구원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알고 나니까 자기 아내 또 자기 아들에 대한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들에게 먼저 복음을 이렇게 이제 전했는데 아내가 이제 알아차린 거예요. 보니까 자기 남편이 개종을 했어요. 이거는 회교에서는 죽음을 각오해야만 되는 일이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남편이 자기 아들까지 개종을 시키려고 이제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 오빠들에게 이것을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빠들이 이제 이 아이를 이제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이제 차단을 시키고 그 자기 여동생을 이제 강제 이혼을 시킵니다. 강제가 아니고 그 여자도 이제 그 동의를 한 거죠. 이혼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이 마이클 형제님에게 이집트에 있는 이 아내 그 오빠들이 전화를 해서 너는 더 이상 우리와 이제 관계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너를 찾아가서 죽이겠다. 이렇게 위협을 했어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이제 스포츠 센터에서 매니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스포츠 센터의 매니저의 그 사장에게 연락을 해서 이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했다.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직업도 잃어버리게 됐어요. 가족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직업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언젠가는 그 사람들은 한다면 하잖아요. 명예살인 하겠다.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이런 이제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예. 그 배후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을 격동해서 핍박하는 이 같은 핍박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꽃집을 하던 자매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아무에게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너무 좋기는 한데 그 집안이 이제 막 제사를 막 그냥 엄청나게 지내는 그런 이제 집안이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시아버지가 들이닥친 거예요. 시아버지가 딱 들이닥치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너 예수 믿었지? 깜짝 놀랐어요.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는데 어떻게 시아버지가 그걸 안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꿈에서 봤다. 네, 사단이 아는 겁니다.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이 은혜를 받은 이후에 이 흩어진 나그네 되어진 이 성도들에게 핍박이 시작되어진 것처럼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에도 계속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받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은 그 은혜지요. 모든 종교는 선행을 통해서 어떤 종교 예식을 통해서 종교 규율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죄사함을 받는다고 해요. 죄를 지은 만큼 선을 행해서 이 선을 행한 그 대가로 죄를 지운다고 하죠. 네. 그래서 우리 나라 그 연세 드신 분들도 집안에 어려운 일 생기면 뭐라고 하죠? 죄 따끔하느라고 그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통해서 그 죄를 모든 종교들이 닦는다고 하든지 아니면 선을 행해서
남을 돕는다든지 이런 이제 선행을 통해서 죄를 닦든지 아니면 종교의 그 예식을 잘 지켜서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또 그 계율을 잘 지켜서 이제 그 죄 사함을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이제 죄 사함을 받는다고 단지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것도 또 부닥치는 거예요. 예. 타시라마라고 하는 이 형제가 이제 네팔에 있는데요. 이 형제는 따망이라고 하는 종족입니다. 이 따망족은 그 종족 자체가 다 불교 신도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제사장의 그 뭐 향 피우고 또 집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그 제사장을 나이가 그 어린 사람을 세운대요. 왜냐하면은 어린아이들이 이제 그 순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타시라마 형제가 어렸을 때 집안에 이제 제사장 노릇을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요. 어머니가 이제 중병이 걸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들에 가서 이제 꽃을 따다가 부처 그 우상 앞에 드리고 그리고 또 분향을 해서 또 정성껏 분향을 하고 또 정성껏 기도를 하고 우리 어머니 좀 제발 이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점점 병이 깊어지다가 결국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타시 형제가 화가 나가지고 막 그 분향하는 그 막대기를 막 그 부처 코에다가 막 가까이 갖다 대면서 막 그냥 제발 제발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렇게 이제 하다가 어느 날 그렇게 이제 자꾸 분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코가 새카매지잖아요. 예. 그러면 또 이제 어느 날 이제 이 그 우상을 지고 가서 강가로 가서 또 닦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이렇게 이제 닦아 주는데 왠지 안에 뭐가 들었는지 좀 보고 싶더라는 거예요. 다른 때는 감히 그 생각을 못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닦아 주고 나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정성을 들였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하고 이제 이 불교 신앙에 대한 이제 회의가 찾아왔는데 아난이라고 하는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이 아난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와서 교회 가자고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여기에 대해서 회의를 느꼈는데 이 친구가 와서 교회 가자고 하니까 그래 한번 가보자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왜냐하면 집안의 제사장인데. 그래서 이제 갔는데 말씀을 듣는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수공물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다. 이 불교 우상은 사람이 만든 수공물인데 이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라고 하네. 여기가 진짜다. 여기다 기도를 해야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수공물에 흙을 빚어서 만든 그 수공물에 기도를 한들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구나. 이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이분에게 내가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가 이제 용서받은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그 불교 이 신앙을 이제 하지 않게 되니까 아버지로부터 핍박이 온 거예요. 그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 차밭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다시 형제가 이제 장남인데 너한테는 상속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이 다시 형제는 집을 떠나서 이제 나그네 삶을 시작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손바닥만한 땅도 아직까지 없어요. 그 동생에게 복음을 저도 전했어요. 그 동생을 데리고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해서 저도 전하고, 이 다시 형제가 거기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으니까 동생도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동생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절대로 안 믿어. 왜요? 아버지 유산 자기가 차지하려고. 다 아는데도 맞다고 하면서도 안 믿어요.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아버지께로 오는 것은 보이는 것이니까. 그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새롭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들의 그 죄를 깨끗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이제 새롭게 하시잖아요. 아담 안에 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주시어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잖아요.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시잖아요. 돌같이 딱딱하던 하나님에 대해서 돌같이 딱딱하던 마음을 제하시고 고기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아난이라고 하는 이 형제가 있었는데요. 이 형제는 예수님 믿기 전에 정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당에 소속이 됐었느냐면 마오바디라고 하는 극렬 공산당에 소속이 됐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뭐 정치적으로 이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공산혁명을 꿈꾸는 그런 이제 그 당이었어요. 그래서 이 형제는 가슴에 항상 폭탄을 품고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이 네팔의 인도의 사람들이 마오바디를 얼마나 무서워하느냐면요. 일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마오바디가 내일은 우리가 데모한다. 그렇게 하고 길을 다니면서 이제 네팔 말로 볼리 번다. 이렇게 하면서 다녀요. 요 짧게 두 마디래. 볼리 번다. 이러고 다니면요. 그 다음날 모든 상점이 딱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아무 차도 다니지 않아요. 다른 당들이 데모를 하면 그래도 자전거는 다녀요. 그런데 마오바디가 이 데모를 하면 자전거도 안 다닙니다. 큰일 납니다. 차가 운행을 하면 운전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너무 끔찍해서 제가 그 말은 옮기질 못할 정도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마오바디가 이제 번다라고 하는 데모한다고 하는 그날 농장에 성경 공부가 있어서 제가 차를 끌고 갔어요. 오전에는 아마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를 끌고 갔겠죠. 만약에 그걸 알았더라면 그 형제들이 뭐 죽어도 안 간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이제 오후에 내려오려고 하니까 이제 마오바디가 이제 데모를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자 그랬어요. 형제들이 어떻게 가려고 하느냐. 나만 따라와. 그래가지고 제가 차를 운전해서 가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길을 막으면 제가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느냐면 YCL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하면 길을 착착착 비켜줘요. YCL이 뭐냐면은 영 커뮤니스트 리그예요. 그러니까 마오바디의 청년단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길을 막으면 YCL 이러면 그냥 길을 쫙쫙 비켜줘요. 마오바디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왜 YCL이라고 얘기를 하느냐고. 우리가 YCL이잖아. 영 크리스찬 리그. 우리는 그걸 안 물어보잖아. 그냥 난 정직하게 얘기한 거야. YCL. 우리는 영 크리스찬 리그잖아.
하여튼 이렇게 이제 이 마오바디가 사람들의 이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그 당에 소속이 돼서 공산혁명을 꿈꾸던 사람이 이 아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선거에 나와서 선거에 이제 지방 선거에 나와서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에 이제 부면장을 이제 하기도 했는데 이 형제가 이제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버리고 정말 옛날에 그런 혁명 그 용사였는지 느낄 수 없을 만큼 양 같은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뭐 엮인 얘기가 많이 있는데 또 얘기하다 보면 또 너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이제 있게 되어질 때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복을 받게 되어지지만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받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때로부터 나그네 삶을 살아야 되는 이런 이제 핍박과 반대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은혜를 받은 것이 핍박의 원인이 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9장 3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34절. 요한복음 9장 34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눈을 뜨고 난 그 대가입니다. 빛을 얻은 대가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눈을 뜨게 되어졌다고 해서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분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말한 그 대가로 인해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쫓아내어 보냈다고 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회당에서 출교를 당한 겁니다. 아니 안 못 보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안 못 보게 앞을 보게 되어지는 은혜를 얻었는데 이게 왜 동네에서 출교를 당하고 회당에서 출교를 당해야 되는 이유가 돼야 되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38년이나 된 병자를 단박에 고치셨어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왜 안식일 날 친구를 들고 다니는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시비를 또 유대인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이 안식일이지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안식일 날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그래서 자기도 일을 한다고 하고 우리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자기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 모독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 5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했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고 있는 요한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선지자의 말을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내가 지금까지 행한 기적들, 이런 기적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냐?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성경과 내가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으면 얘기를 해라. 내가 태어난 곳하며 내가 지금까지 한 일하며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대로가 아니냐. 너희들이 성경을 상고한다면 내가 하나님 보내신 그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믿음은 믿음이 좋아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증거가 확실할 때 그 증거로 인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증거를 말씀을 하셔서 그리고 하신 말씀입니다. 44절이. 보세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증거가 없어서 너희들이 나를 못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바꿔 말하면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을 더 크게 여기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적게 여기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안 믿는 것이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 영광을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안 믿는 것이다. 믿을 근거가 없어서, 믿을 만한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것을 한번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관리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드러나게 말을 못했느냐? 바리새인들에게 출교를 당할까 봐요.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 영광을 출교를 당하면 잃어버리잖아요. 이단자로 찍히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거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상대해주지 않습니다.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어지고 또 상속자가 되어지고 또 교회의 지체가 되어지는 이런 영광을 얻게 되지만, 그러나 사람으로부터 오는 이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증거는 충분히 제시하셨지만 그러나 잃어버릴 사람으로부터 오는 이 영광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바로 이렇게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일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 빛을 받은 대가로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가를 치르기를 원치 아니하였던 이 믿는 관원들이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이. 나그네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하면 핍박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핍박을 면하려고 했던, 나그네 삶을 살지 않으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했었던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2절. 나그네 삶을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토굴 속에 거하고 또 동굴 속에서 살기도 하고 기꺼이 출교당하는 일을 당했지만 이런 것을 원치 않았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6장 12절에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유대교에서 이 이제 출교를 안 당하려면은 나도 유대교인이다. 그 표가 내 몸에 있다. 나 할례 받았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핍박을 안 당하니까
핍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거든요. 성령의 법 아래 있거든요.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할례를 받는 것이, 할례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예요. 이것은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나그네 삶을 살지 않으려고 했었던 것이죠. 핍박을 면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4절도 또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 여기 보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부탁을 했는데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참여하지 말게,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신화는 그 당시에 이제 그 헬레니즘 안에서 유행했던 것이죠. 뭐 주피터 신화, 아폴로 신화. 그래서 이제 그 중동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가보면 그 헬라 이제 그 그리스가 그쪽을 다스렸을 때 유적들이 있어요. 거기 뭐 아폴로 신전도 있고 뭐도 있고 막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회교가 그 지역을 다스렸을 때 또 유적도 있어요. 돔사원. 또 십자군이 와가지고 또 거기를 점령했었을 때 또 유적이 있어요. 그 이제 그 교회 그 유적들이죠. 모자이크해서 뭐 이렇게 한. 그러니까 여기 이 신화는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헬레니즘의 그 헬라가 다스리고 있을 때 그때 뭐냐면은 이제 이 종교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문화고 종교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몰두하지 못하게 하라. 근데 왜 이런 것들에 이 거짓 선생들이 와가지고 왜 이런 것들을 짬뽕을 시키느냐 이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신앙에 이 토속적인 것을 짬뽕을 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족보는 뭐죠? 족보는 유대인들이 항상 정통성을 찾을 때 족보를 찾습니다. 네. 유대인들처럼 이 족보를 따지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하고 비슷하죠. 네. 저희 아버지도 그러세요. 물난리가 나가지고 집에서 중요한 거 챙겨서 나가라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는 당연히 목사님이니까 성경을 챙겨서 나가겠지 했는데 족보책 챙겨서 나가시더라니까. 그래 이래 구정 때 가족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한쪽에는 족보책, 한쪽에는 성경책 펴놓고 근데 그때는 참 말씀은 좋았어요. 이게 우리 족보책인데 우리가 이제 근본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성경 생명책이다. 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돼야 된다. 이 족보책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멘 그러면서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 족보 이거 유대인들이 집착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핍박 안 받으려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기독교 신앙에 믹스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또 헬라인들에게 핍박을 안 받으려면 헬라인들이 좋아하는 그 신화를 믹스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 삶을 안 살려면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안 가르쳐줘도 그렇게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기독교 신앙이 전해질 때 얼마나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박해를 면하려고 한 것이 무엇이죠? 제사는 종교행위가 아니다. 이것은 문화다. 그래서 천주교가 제사를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이제 핍박을 면하게 되어졌잖아요. 예수를 믿으려면 성당에 가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미 진리에 다른 것을 섞었기 때문에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복음에 다른 것을 섞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저도 구원 받자마자 나그네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26년 동안 네가 교회 다닌 건 뭐냐 이거예요. 너를 가르쳤던 그 목사님들은 뭐냐 이거예요. 어쨌든 난 구원이라는 얘기도 못 들어봤어. 26년 동안. 그러나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나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나의 사랑하는 이 가족이 구원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버지 구원 받으셨어요? 뭐야 이놈! 어디 이단에 빠져가지고 목사가 구원 안 받으면 누가 구원받냐? 아버지, 제가 아버지 목사님인 거 몰라서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아버지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았느냐고 물어보면 웃습니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구원 간증을 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구원받았느냐고 하면 열심히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원받았느냐고 하면요, 화냅니다. 왜요? 안 받았으니까. 그것만 해도 이게 이제 빛을 받은 대가를 이제 치러야 되는 것인데 그 교단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성경에 아무리 살펴봐도 장로교회 없어요. 침례교회도 없습니다. 순복음교회도 없어요. 에베소에 있으면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에 있으면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에 있으면 고린도 교회가 있을 뿐이지 성경에 어떤 교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쫓아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단을 떠났어요. 이것이 또 문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핍박을 면하려고 하는 시도를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외인 취급받지 않기 위해서 기독교 안에서 외인 취급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들이 했었던 것처럼 어떠한 모양을 취하게 되어지면 우리도 핍박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그네 삶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이 복음은요, 이 나그네들을 통해서 전해졌어요. 자기가 믿는 믿음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사람들을 모아놓을 수는 있죠. 예.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이 같은 복음의 역사는 이 나그네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있어져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제 이 근처에 이제 이사를 오신 분들이 가까운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이제 우리 예배당에 이제 오시는 분이 가끔 계시죠. 이제 소문이 나서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와가지고 저기 앉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이게 뭐야? 그러면서 나가시는 분들이 있었죠. 왜 그렇게 하시죠? 뭐 때문에? 너울. 여기 천주교도 아닌데 왜 너울을 썼냐 이거지. 미사포를 왜 천주교도 아닌 이 교회 같은데 왜 이 미사포를 썼느냐 이 말이에요. 말씀이 그러하니까. 명백하게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절 이하에서 말씀해주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이제 이 너울을 처음에는 안 썼습니다. 너울을 이제 안 썼었는데
그 엄균이라고 하는 그 형제님이 서로 사랑하라, 워치만리의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책 11챕터에 이 너울에 관한 것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걸 복사해 가지고 왔어요, 어느 날. 그래가지고 그것을 나눠주면서 읽어보라고 했는데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너울이 하나의 형식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있고 이것이 이제 복음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울을 씁시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울을 쓰게 됐어요. 그랬더니 교파에서 그 목회하다가 들어왔던 형제들이 다시 나갔어요. 당신도 끝났다 이제. 교단도 없고 복음 전해가지고 그래서 이단이라 소리 듣는데 이제 표신하는 너울까지 썼으니까 당신도 복음 전할 생각이 없는 거다. 이 교회 누가 오겠냐? 이제 당신들 교회는 끝났다. 우리는 나간다. 나갔어요. 160명 모이던 교회가 8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서부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임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첫 집회로 박시경이라고 하는 이 형제님을 강사로 초청을 해서 복음을 집회를 하는데요. 예배당이 꽉 차고 그리고 신발 놓는 데까지 사람들이 앉아가지고요. 예배당이 터지려고 했어요. 그때부터 막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6개월 만에 나간 인원수가 다 채워져 버렸습니다. 나간 형제들이 자기 교회 부목사님을 데리고 돌아왔어요. 전도사님들을 데리고 돌아왔어요.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나그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비록 오해도 받고 또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계속 사용하시어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